창세기 39장입니다. 이제 형통이 시작되는 요셉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우리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형통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형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이 전날까지 하루 전까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 또 애굽의 노예로 보냄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루 만에 그 상황이 바뀌어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있다가 이제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보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 함께 하신 것만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여기에 자꾸만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저쪽 동네가 잘 사니까 강남에 살거나 아니면 무슨 청담동에 살거나 그러면 어느 동네에 따라서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청담동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로 또 이곳에 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어디 다른 종교처럼 꼭 뭐 과천에 있어서 14만 4천이 돼야 된다. 이거 다 이단 아닙니까? 잘못된 교리들이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통한 교회가 되고 형통한 성도가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것, 2022년이든 23년이든 어떻게 어려운 해를 만나는 것,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작년보다 올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돌아볼 믿음의 기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나 아니면 이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제가 읽는 그 느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제 수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뽑아서 함께 동역하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꼭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했는데 힘든 일을 시켜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면 어디 멀리 잠깐 이렇게 파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출장을 보내거나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김지영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김지영 목사님, 내가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이번에 이것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상해주고 좀 더 잘해주고 이렇게 할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 너를 택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 구별하여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물 가운데 보낼 때, 내가 너를 불 가운데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왠지 물 가운데 보내고 불 가운데 보내는 것 조금 미안해하고 마음에 찔려하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물 가운데 갈 수도 있고 불 가운데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는 물에 빠지지 않아. 불 가운데 갈 때에도 불에 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고난 가운데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것을 더 담대하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 가운데 보내는 거, 불 가운데 보내는 거, 이게 미안하기 때문에 늘 죽어가는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물이든 불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간과 공간에 있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떻게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한 해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형통이잖아요.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 형통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형통이라는 것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형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뭐 옷을 벗고 아니면 엑스레이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형통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매뉴얼로서, 말로서 자세히 설명해서 이럴 때 형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양지리에 있다가 오남리로 간다든지, 오남리에 있다가 뭐 저기 진접으로 간다든지, 그럼 하나님 이제 함께 하시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이 행동과 이 마음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지고요,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또 똑같은 실수들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직장 가운데 승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사도 가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투가 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동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래 믿어도 말투 안 변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오래 믿어도 행동 안 변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참 형통은 그의 삶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모든 일에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돈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건강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면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형통의 모습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 안에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모든 일을 맡았는데 요셉이 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잘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모든 일들이 다 술술술 잘 풀려갔습니다. 17살의 요셉, 그 전까지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요, 그냥 그 자루 같은 옷에 팔 뚫리고 목 뚫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허리 묶어매고 이러는 옷들이 그 당시의 옷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일을 할 때 팔을 거둘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팔이 긴 옷이라서 일을 할 때마다 거추장스러운 옷이 채색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일할 때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시키는 옷이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예쁜 옷 이렇게 입고 그렇게 잘하던 요셉이 그 다음 날부터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로 시키는 모든 일들을 다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을 보니까 다 잘하잖아요. 점점 많은 일들을 맡겨가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노예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다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감당했다, 이러한 뜻도 있지만, 자, 모든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요셉이 어떻게 보였다면 이 물질을 맡겼을 때 갖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인가 맡길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동네에서 개를 해도 개주로 맡길 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형통한 신뢰의 인생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저 사람 분명히 여기서 조금 빼돌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형통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맡기면 저 사람은 분명히 대충 할 거야. 이 일을 맡기면 저 사람은 분명히 이것들로 인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거야. 아니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가하면서 책임감을 떠넘길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 한 해에 가져야 될 삶의 모습들은 무엇을 맡겨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정직한 사람.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한 해에. 이 직분들을 가지고 무엇을 맡든지 이 사람은 그 일을 잘 맡았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더니 이제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어요. 요셉은 복의 주도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복을 받아서 그 주인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복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요셉에게 있고, 주인은 이 노예 때문에 복을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지위가 그대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지위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일 수가 있고요, 주인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 주인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의 모습들로 다시 봐야 되죠. 옛날에 금산교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주인의 말을 치는 마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과 마부 두 사람이 장로 후보였는데 마부가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그날 그 주인이 그 마부를 자르고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나눠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교회에서 그 마부를 섬겼어요. 장로님 이러면서 아주 진심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줘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다시 그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이 주인은 조덕삼 장로, 이제 그 목사님이 올 때에는 장로가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을 섬겼어요. 자기 집에 말을 돌보는 마부였지만 교회에서 장로로, 다시 목사님으로 만들고 교회의 목사님으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길 때 이 이자익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교단 가운데 총회장님을 3번 역임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남았고요. 이 조덕삼 장로도 또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복이 흘러나가게 해서 우리의 복으로 우리의 주변을 먹여 살리는, 우리의 주변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교회가 서로 그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통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6절 하반부터 보면 이제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오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7절에 바로 이제 요셉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자꾸만 요셉에게 동침하자, 이 불륜을 저지르자,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만 성경이 아니라 다른 책, 유대교에서 전해져오는 세필 이에 아람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저도 책은 못 보고 그냥 다른 책에서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것만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부른대요. 불러서 그 사람들마다 사과 하나와 사과를 깎는 칼을 하나 준다고 합니다. 그럼 앉아서 다 얘기하면서 사과를 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들어오면 다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사과를 깎다가 손을 베었대요. 전부 다. 그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네들은 한 번 보고 손을 베지 않냐? 나는 쟤를 맨날 본다.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요셉은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우니까 자꾸만 그 요셉과 불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인의 유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삶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성도들에게 형통한 삶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죄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승리해야지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죄가 어떻게 오나 그것을 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날마다 눈짓합니다. 날마다 이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윙크하고 눈으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죄의 장소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스톱도요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고 싶죠? 나도 껴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좋지 않은 거라서는 알지만 그 옆에 계속 보고 있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죄의 장소, 죄의 모습들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눈이 마주치지 않게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중간에 한번 거절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장군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이 죄가 찾아오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죄의 유혹이다. 성도는 이 끈질긴 삶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매일의 유혹들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일의 유혹들 한 번 넘어가면 끝이에요. 여기서 그 유혹들을 매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노력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이지만 한번 내일 나오는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이 죄는 혼자 있을 때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요셉도 혼자 있을 때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덮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늘 공동체와 함께 있는 거예요. 공동체와.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 너네 다 필요 없어, 다 꼴 보기 싫어, 나 혼자 있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늘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목장, 기관들이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목장으로 모이세요. 기관으로 모이세요. 부르지 않아도 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서로 손 붙잡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유혹들이 다가온다고 해도 요셉은 죄의 유혹들을 이기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먼저 요셉을 생각하면요, 요셉은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선을 지키는 사람. 이제 요셉이 이 주인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 선을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처음이 언제냐면요, 이 선이 흐려질 때예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전부 다 한 번만, 한 번쯤은 괜찮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점점 죄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우리의 삶에 딱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이것을 정해놔야 되는데, 이 선이 흐려지고 안 보이면요, 발이 살짝 넘어가도 모르고 이 정도는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되는 것,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닌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치에 따라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이것들을 마음속에 확실히 기억하고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죄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9절을 보면 이제 하반절에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은 주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라면 주인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인에게 잘못하는 것이고, 또 주인의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잘못된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요셉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짓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것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거 몰래 하나 이렇게 뺏어 먹으면 저 사람은 모르겠지. 모르면 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10,000원 한 장 살짝 빼가지고 주머니에 인마에 포켓하면 저 사람 모르면 그냥 이것은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걸리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잘못 실수 하나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날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이 요셉이 보여준 삶의 모습들, 선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에서 2글자로 줄이면 신실하다 그래요. 신실하다.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제목은 형통이 시작되는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시작되고 애굽에 팔려가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생이 시작되고 고난이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형통한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모든 범사에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길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지금 어두운 이 터널 가운데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그래서 형통의 삶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유혹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이 형통을 위해서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의 유혹들, 믿음의 모습들 잘 지키고 선을 지키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로부터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도 형통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신실함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삶의 동행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잠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